저는 올해 64 일본 도쿄 외곽의 작은 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박은정 사모입니다. 저희 부부는 벌써 이 땅에 발을 디딘 지 23해가 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일본어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성경책 하나와 한글 찬송가 한 권 들고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 차가운 시선, 예상보다 훨씬 딱딱했던 일본 사회의 벽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절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는 흔히 가장 척박한 밭이라 불립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굳게 닫힌 땅. 종교에 대한 경계심이 뿌리 깊고 기독교에 대해선 무관심하거나 차가운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면 지나가는 이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립니다. 교회를 개척한 초기엔 1년 내내 출석하는 성도라곤 단 2명, 한 분은 할머니였고 다른 한 분은 교회를 쉼터처럼 오시던 중년의 아주머니셨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남편은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2명의 성도를 향해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맞는 걸까? 우리가 진짜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게 맞을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후원교회 몇 곳이 처음엔 매달 선교비를 보내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후원이 끊겼습니다. 후원을 담당하던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면서 예산 조정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중단되었고 어떤 교회는 아예 선교지 방문 없이 편지만 한 장 보내왔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도울 수 없습니다.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있던 날 저는 처음으로 사모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인도하신 길입니까? 왜 아무도 심지어 교회마저 우리를 잊으려 하나요? 그러나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도 없이 설명도 없이 다만 하루를 살아갈 힘으로.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언젠가 남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은 씨 뿌리는 시간이야. 열매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지금도 제가 작은 밥상을 차릴 때마다 외로운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혼자 교회 바닥을 쓸 때마다 다시 되새기곤 합니다. 하루는 도쿄 외곽의 작은 공원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던 중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녀가 조용히 전도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그 아이가 조심스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마지막 줄에 앉아 있던 그 아이는 예배 후 아무런 인사 없이 돌아갔고 그렇게 몇 주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후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면 다음 주엔 같이 찬양 부를래요?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눈물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는 이름이 사토 미카였습니다. 15살, 말수가 적고 표정이 거의 없던 아이였지만 매주 가장 먼저 교회에 도착해 제일 뒤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느 주일 저는 피아노 반주를 마치고 조용히 미카 곁에 앉아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니? 미카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숨막혀요. 집에 가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선 그냥 조용한 게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설교나 찬양보다도 조용해서 좋다는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미카는 예배 후 저와 함께 간단한 간식을 먹고 찬양 가사를 따라 불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미카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일본어로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라고. 그 아이의 기도는 저희 부부에게도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백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후원이 줄고 교회 사역이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영혼 한 명을 위해 우리를 일본에 두셨고 그 한 명이 저희 사역의 의미를 다시 붙들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노숙인 할아버지에게 매주 빵과 커피를 나눠드리다가 함께 말씀을 읽게 되었고, 남편이 발바닥에 생긴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옆 침대에 계시던 환자가 저희 부부의 기도 소리를 듣고 먼저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려 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 달에 교회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늘 부족했고, 때로는 전기료 고지서를 들고 마주 앉아 한숨 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 중 눈을 뜨면 언제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담대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계속하라. 내가 너희를 본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후원이 끊긴 교회에 직접 편지를 쓰기도 했고, 심지어 주말마다 작은 반찬을 만들어 파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일본 이웃들과 인사가 오갔고, 몇몇은 반찬을 사가며 당신은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관계가 이어졌고 서서히 교회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교회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짧은 머리에 문신이 있었고 구겨진 옷을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성도 몇 분이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청년은 예배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는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길에서 이 전도지를 줍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여기만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싶었어요. 무언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날 이후 그는 매주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당 뒷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후에 들으니 그는 몇 달 전 자살을 시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의 삶을 교회 예배당의 빛 한 줄기를 통해 다시 붙잡으셨습니다. 어느새 교회에 10명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느 주일엔 15명이 함께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높였습니다. 적은 수일지 몰라도 저희에겐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란 그저 하루하루 예배를 지키고 문을 열고 기다린 것뿐이었습니다. 교회당의 낡은 피아노가 다시 울렸고 작게 들리던 찬양 소리는 이제 예배당 벽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그린 십자가 그림이 벽에 걸렸고 주일학교는 없지만 성경 이야기 한 편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의 눈빛이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삶을 나누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예배당 뒤편 주방 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로 초대하지 않아도 익숙하게 자리하고 조용히 돕는 손길들이 모여 한 상 가득 음식을 나릅니다. 반찬은 많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은 그 어떤 잔치상보다 풍성합니다. 이 식사 교제는 이제 단순한 주일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주방에서 준비하던 밥상이었습니다. 미소 된장국 하나 끓이고 김치와 멸치볶음, 달걀 부침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한 분, 두 분이 반찬을 싸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집에서 만든 야채 절임을, 어떤 분은 도쿄 외곽에서 사온 신선한 두부를, 어떤 날은 한 성도님이 직접 삶은 돼지고기 한 접시를 가져와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따로 회의하지 않았고 누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식탁은 풍성해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넉넉해졌습니다. 한 번은 외국인 유학생이 우연히 교회에 들렀다가 식사 자리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낯설어 하던 그 청년에게 한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국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가족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청년의 눈가가 붉어졌고 식사 후 그는 부모와 떨어져 외롭게 유학 중이라는 사연과 외로움 속에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다는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식탁은 영혼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주일엔 성도 중 한 분이 자발적으로 교회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용해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고추장을 묻히고 일본 성도들을 위해 맵지 않게 양념을 조절하며
정성껏 준비한 그 한 끼는 교회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만 끄덕이던 일본인 성도들이 이제는 음식을 맛보며 이 맛이 참 따뜻하다고 말하고 서로 반찬을 덜어주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나눕니다. 한국식 식탁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젠 먼저 젓가락을 들고 먼저 감사 기도를 요청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 교제는 점점 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기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성도는 매주 이 식사를 기다리며 여기 오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도 채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주방 한쪽에선 아이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옆 테이블에선 청년들이 삶을 나누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는 낯선 이방인이 조용히 음식을 입에 넣으며 교회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작고 낡았지만 그 안에서 나누는 밥상만큼은 점점 더 크고 넉넉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오간다는 점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 식사를 시작하며 조용히 손을 모으면 다른 이들도 덩달아 고개를 숙입니다. 누군가 이번 주 어머니 수술이 있어요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중보기도가 시작되고 울음을 터뜨리는 성도가 있으면 손수건을 내밀고 등을 다독여줍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성경 속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한 번은 미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 시간 때문에 교회가 좋아졌어요. 예배도 좋지만 밥 먹을 때마다 마음이 좀 덜 외로워져요.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공동체가 식탁에서 가족이 되어가고 밥 한 끼로 서로의 삶에 스며드는 기적은 지금도 매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이라는 이 낯선 땅이 더는 낯설지 않습니다. 여전히 언어가 완벽하진 않고 문화적 장벽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저와 남편을 심으신 땅이고 우리가 함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 온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 20명의 성도는 그 긴 시간 동안 뿌려진 씨앗이 맺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한 명 또 한 명 눈에 띄지 않게 자라온 그 작은 믿음들이 모여 지금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대형 집회도 없었고 무대 위에 서서 박수 받을 사역도 없었지만 우리 예배당 안에서는 지금도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식사 교제 후 아이들이 웃으며 빈 그릇을 씻고 어르신이 조용히 남은 반찬을 챙기고 가실 때면 저는 종종 깊은 감동에 잠깁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은혜의 흐름이 교회 안을 가득 메우는 순간입니다. 며칠 전 한 청년이 예배 후 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모님, 저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따뜻하게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 물음 하나에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지금도 이 길을 걷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외로움도 배웠고 기다림도 배웠으며 무엇보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을 매일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후원이 끊겼을 때, 병원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굴렀을 때, 기도 외엔 할 수 없었던 많은 밤을 지나오며 배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펼쳐진 이야기였고 그 안에 저의 모든 눈물과 기도가 쓰여 있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사모님, 일본 선교는 어떠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조금 느리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속도는 세상이 말하는 속도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했고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살을 기다리며 기도할 뿐이지만 열매는 반드시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직도 반찬을 챙기며 예배당을 나서는 어르신이 계시고 찬양을 따라하며 수줍게 웃는 아이가 있습니다. 교회 구석에서는 오늘도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는 청년이 있고 한쪽 벽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린 십자가와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어린 글씨가 가득합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울컥합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조그만 선교지 한켠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심고 계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눈물로 받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따금 고국에 계신 분들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후회한 적은 없으셨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많이 힘들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길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땅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말씀 한 줄로 하루를 살아내는 법을 배웠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곳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앞을 봅니다. 20명의 성도, 20개의 기도 제목, 20가지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의 마음 한복판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오늘도 저를 다시 무릎 꿇게 하고 다시 웃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당신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작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일본 땅 한 귀퉁이에 세운 이 교회가 당신의 나라로 자라가게 하소서.